11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단락은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도 같이 병행 구절로 나오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또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 오른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몇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그랬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특별히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한 거는 바리새인 전체가 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일부가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사무엘상 2장 21장 이하에 나오는 다윗이 함께했던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이제 피난하다가 도망 다니다가 너무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그런 진설병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그 떡을 이제 먹는 사무엘상 21장 이하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으시면서 얘기를 하시기를,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한 일을 너희가 잃지 못했느냐? 라고 묻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읽었냐? 구약 율법을? 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결국 이 말은 의미를 깨닫고 본질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 말씀은 그 의미를 깨닫고 본질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과 피신하다가 도망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높당에 하나님 앞에 높당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물을, 진설병을, 떡을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받아가지고 먹어요. 그것을 예를 들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안식일의 노동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먼저 5절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즉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안식일의 노동, 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자구대로, 문구대로 몇 메타 이상 가면 안 된다. 자신들이 만들었어요, 또 그거를.
막 613가지 조항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안식일에는 뭐 몇 메달 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걸 지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파서 그걸 먹은 그걸 갖다가 다윗이 배가 고파서 도망다닐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물 먹었던 거를 비유하면서 사람이 더 우선이다 라는 거를 이제 교훈하면서 빗대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밝히셨어요. 또 다른 안식일 논쟁은 이제 여기서는 안식일의 치유 논쟁, 아까 앞에 5절까지는 노동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 치유, 안식일에 그러면 사람 고쳐주는 게 맞느냐 하는 논쟁이 벌어지는데, 자 6절을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서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또 본인들이 정해놓은 치유하시느냐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미 아셨어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병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일어섰어요. 그렇게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9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셔요. 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유를 두 가지를 대꾸로 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는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지만 자, 선을 행하는 게 나쁜 거냐? 즉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건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즉 고쳐주지 않는 거다.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 마른 상태로 병으로 갖고 있는 그 삶이 곧 죽음과도 같은 삶이었고, 그 손을 치유받았다, 고쳤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주는 게 안식일일지라도 이걸 행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병을 고쳐줬어요.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11절 화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념과 어떤 율법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럼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신적인 능력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데, 아니 왜 분이 났을까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자기들이 화가 날까요? 이게 인간의 아주 못된, 자신들의 생각하고 있던 관념, 그리고 자신들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를 끄시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기득권층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가 왜 일어나냐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다시 살림을 받았는데, 회복이 됐는데, 치유가 일어났는데 왜 분노가 일어나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근본 뿌리가 잘못됐어요.
근본 뿌리가. 자신들의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 자신들의 인기, 이것이 사라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분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걸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안식일의 노동의 문제, 치유의 논쟁입니다만은 오늘날은 이런 논쟁은 뭐 없지 않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그걸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내가 좀 손해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주님 때문에 내가 당연히 손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게 믿는 자들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 분이 일어나. 내 속에서 화가 일어나.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포기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울했던 사람이,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 시간이 뺏기고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가 좀 욕을 먹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서,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내 안에서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요? 분과 화가 아니라, 노와 화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 먹은 제자들을 대신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안식일의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 또한 사람이 우선이다.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생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가 힘쓰고 애쓸 때, 순종할 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혹시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아버지, 나를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